오늘부터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의외로 주변을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에 관한 주제로 우리가 오늘 좀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성령님은 단지 교회의 어떠한 역사의 순간에만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도 함께 하고 계시며,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끄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우리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약속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명인 거예요. 초대교회도 성령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담대함을 주셨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셨어요.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이처럼 달라지게 한 것일까요? 우리가 보기에 제자들의 삶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평범한 그들을 선택해서 훈련시켜 그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한때 조그마한 계집종 앞에서 두려워 떨며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하루에 3,000명, 4,000명씩 회개토록 만드는 놀라운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 부활의 어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누가 더 큰가 다투던 모습을 버리고 갈릴리 어부에서 이제는 세상을 바꾸는 증인이 된 거예요. 그들에게 임한 성령의 권능은 단지 사람만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그 나라를 확장하는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성령님은 단지 조용히 그냥 관망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교회의 지도자이시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하나님의 선교를 직접 주도하시는 분이시죠. 만약 성령님이 없다면 복음은 예루살렘 밖을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할까요?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세상의 희망을 말하고 변화를 꿈꿨지만 그 누구도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철학이나 정치가 세상에 참된 희망이 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만이 세상의 마지막 진리의 등불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자들이 헌신하기를 바라셨고 그들을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고 하셨어요. 육체의 제한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며 예루살렘이나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무서워보지 않습니까?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동시에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고 또 그들의 필요한 것을 놀라운 기적으로 베풀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어떤 정치적 변화나 새로운 나라의 건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국이 건설되거나 이러면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줄 것이라 우리는 기대하고 그 사람을 앙망하고 그 사람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십시오. 세상의 강력한 제국들이 어떻게 순식간에 사라졌습니까?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제국은 모두 한때 어마어마하게 강성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결국 그들도 역사 속으로 다 사라졌어요. 우리에게 희망을 준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영원한 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 존재할 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세워주시기에 우리는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면요, 설교할 때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바빴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이 소홀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강대상에 서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런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랫동안 기도를 쌓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으로 붙들어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순간 우리는 전쟁을 하기 전에도 이미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를 하고 계실까요? 저는 의외로 우린 성령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느끼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왠지 모호하고 그냥 멀게 느껴질 때가 있죠. 교회에서 기도할 때 보면 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직접 언급하며 기도하는 경우는 드문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전에 신사동에 있는 그 교회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든 그 우리의 기도를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께 그 기도를 전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도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지금은 예수님과 바톤 터치를 하고 성령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누구를 불러도 하나님 이름만 부른다고 예수님이 서운해하실까요? 성령님이 서운해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이 아니세요. 본성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서로 다른 위격으로 존재하면서 놀라운 유기적인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신비로운 역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 해서 우리처럼 삐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한번 간구해 보세요. 성령님, 지금 요즘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제 미래가 너무나 불투명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고 난 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는 거예요. 기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단지 신비로운 영이 아닙니다. 신비주의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막 불러 이러는데, 우리가 불러 한다고 성령님이 그때마다 막 불똥을 떨어뜨려 주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루아흐랍니다. 루아흐. 그리고 헬라어로는 푸뉴마라 하는데, 이는 바람, 숨, 생명, 정신을 뜻합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뜻이 있죠. 성령님은 우리의 숨결처럼 생명처럼 늘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신 분이죠.
성령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순간에도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함께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혼돈한 그 창조 직전의 그 모든 세계를 이렇게 수면 위에 이렇게 덮으시면서, 영어로 호버링이라죠. 이래 암탉이 그 알을 품듯이 이렇게 품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분이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 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쉽게 지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주시는 새 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독수리 날개층같이 하늘로 비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셔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 이유를 알면 우리가 오늘 배운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더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당연히 예루살렘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죠.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어마어마한 핍박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임했기 때문에. 그럼 어떤 생각을 할까요?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십자가에 그 못 박혀 죽는 그 고통의 순간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대부분 북쪽 지방인 갈릴리 출신인 그들에게는 남쪽 지방인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무를 필요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다려야 할 대상은 바로 성령님이었어요. 만약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났다면 성령 강림의 놀라운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지며 임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그들은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지도 못했겠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바랬던 거예요. 그들을 통해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도록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꿈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그 은사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위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내 것이라고 이렇게 싸매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며 때로는 뭔가 막 빨리 이루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을 그리 달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만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실까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 욕구를, 내 욕심을, 내 열정을, 내가 원하는 내 계획을 내려놓는 거예요. 어려운 시간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못 박혀 죽는 그런 고통을 우리 느낄 수 있어요. 자신이 지워지는 것만큼 무기력하고 정말 그런 어떤 삶이 없잖아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 동상이몽이 있어요. 예수님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와 제자들이 꿈꾸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들의 역할, 어떤 인간적인 야망들이 동시에 지금 이렇게 피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보다는 여전히 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세속적인 그 야망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어떤 세상적인 회복을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인간들을 정말 그들을 영적으로 변화시키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그 원대한 계획에 참여하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로마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서 정치적으로 독립하여 이 유대가 주변 사회에 영향력 있는 강대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자신이 그 중요한 일꾼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로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직업이나 어떤 사명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내가 원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충돌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과 내 중요한 일이 충돌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과 그 사건을 대하는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평가하시는 날이 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이렇게 세우셔?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가운데 그 사람은 그 모든 결정의 순간에 세상에서 많은 손해를 보고 희생을 당하나 예수 그리스도 편에서 그는 한 길을 갔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여기서 바울이 고백하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고 어떤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기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간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인생이다? nothing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툴리안 차비진 목사님이 그 책에서 하나의 공식을 만들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로 이꼬르 everything인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예수님과 플러스 되면 특별한 something special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마이너스 예수님을 하면 어떻게 되죠? nothing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6절을 보면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이때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크로노스예요. 제자들은 인간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배웠잖아. 인간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번 시험에 합격하게 하시고 직장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해주셔야 돼요. 이게 바로 크로노스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이 크로노스, 인간적인 생각과 상상과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완전한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끄심, 성령의 이끄심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도 사실은 3년간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 모든 것을 배웠음에도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기대와 그 시간 속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인 거예요. 예수님과 3년이나 공생애를 다니며 놀라운 그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바로 곁에서 소위 말하면 저자 직강을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여러분, 그들이 성령을 받아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들리지 않던, 이해되지 않던 그 놀라운 말씀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비로소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성령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또 성령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우린 따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증인의 삶을 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에 선교사로, 전도자로, 사역자로 어디든 가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데 우리의 육신이 약한 거예요. 남겨두고 온 이 고국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으니까 선교지 현장에 가서도 우리는 두 마음을 갖고 살아가니 매일 갈등이고 만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그냥 쑥쑥 흘러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자꾸 더디 움직이는 것 같다 불안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너무나 순적하게 일이 진행되면 그것이 오히려 불안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하며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놀랍고 완전한 계획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바로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완전한 하나님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대응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대응합니까? 우리 화목 형제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보통 하나님 좀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완전한 시간에 우리를 불렀는데 하나님 부르셨는데 왜 또 하나님께 기도하죠? 굉장히 아이러니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성령님하고 하나님하고 우리가 매일의 그 진정한 교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사실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시간의 중심에 계시고 교회의 시간의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모든 시간 속에
중심에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의 중심에도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지상 대위 명령을 주셨는데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또 이루어야 하는 바로 사명, 거룩한 사명. 그래서 Great Commission이라 하잖아요. 그 커미션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이 사명은 교회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되어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셔널 처치라잖아요. 선교적 교회라잖아요.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그냥 때가 됐을 때 아우리치든 아니면 단기 선교든 장기 선교든 우리가 선교사를 여기서 파송하고 뭐 그들을 지원하고 하는 그 자체가 선교적 교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선교적 교회의 하나의 부분이지만 선교적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이면 직장에서, 가정이면 가정,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교회의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권능이라는 것은 뭡니까? 성령님 이야기하면 권능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헬라어로 권능을 뜻하는 단어는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 이 단어는 다이너마이트가 이 디나미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폭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파괴하고 깨부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그저 한 번의 폭발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리차지해 주시는 거예요. 재충만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니. 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이 이토록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이 단지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떨 때 여러분들이 컨디션 안 좋을 때는 그 말씀의 대부분이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다 흘러가죠. 그래서 남는 게 없을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을 위해서면 제가 드리는 예배 외에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예배 교육자들 일부 예배 때는 다 참석을 해요. 그때마다 다 은혜를 받을까요? 딴 생각할 때도 많죠. 그러나 어느 순간 정신을 딱 차려 들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복음이 온 세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능력을 교회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은 단순한 어떤 하나의 장소, 지역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먼저 예루살렘은 우리 자신과 가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은 나 자신과 우리 가족에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오히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된 우리의 삶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첫걸음, 바로 우리의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의 변화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전도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 유대죠. 유대는 우리 주변과 이웃과 지역 사회를 상징합니다. 이웃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인도. 그리고 난 뒤 유대 땅을 넘으면 가장 힘든 사마리아가 탁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반에 사마리아를 의도적으로 통과하셨죠. 왜? 의도적으로 통과하셔서 그곳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구원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그 한 번의 만남으로 그 여인은 자신의 모든 부끄러움을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수가성으로 들어가서 사마리아 수가성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전성, 소위 외경에 따르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첫 사마리아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의 단 한 번의 만남인데 그 인생이 변화되고 전도자가 된 거예요. 남편이 5이나 있는 그 부끄러운 과거를 지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었음을 믿으니까 나의 과거를 바라보지 않고 나의 수치를 길갈이라는 곳에서 굴러버리듯이 나의 수치를 예수님께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거룩한 나의 모습을 보고 또 이 모습에 하나님 주신 거룩한 사명만을 보고 성령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말에 능력을 부여하셔서 그 수가성 여인, 그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에게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사렛에서 인정을 못 받았잖아요. 야, 저거 요셉의 아들 아니야? 목수잖아. 예수님의 그 모습만 보고 판단하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순종했을 때 수가성 전체가 예수를 믿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수가성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에 성령님은 언제나 필요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님과 동행하며 작은 일부터 성령님과 대화해 보세요. 성령님,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령님, 오늘은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자꾸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그렇게 성령님과 대화하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 될 때 우리의 삶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리라 믿습니다.